그러면 모두 다 음소거 하시고 준비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시작할 시간이 읽어보세요. 누가 예쁠까? 누가 할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장담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돌아가실 거라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만 기억해? 예수님이 죽는 것만 기억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부활한다는 건 냅둬버려. 잊어버려.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거다. 라고 분명히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뭔만 기억남아? 죽음만 기억해. 그래서 앞에 말에 귀를 막아버려서 뒷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죠? 앞에 말에 왜 그들이 귀를 막아버렸을까? 우리가 남의 말을 자기 말에 빠져 있으면 남의 말이 안 들리잖아? 말을 하는 동안 자기 말 속, 자기 생각 속, 자기 중심에 빠져 있으면 남의 말이 잘 안 들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다 흩어질 거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거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생각에 빠져버린 거야. 예수님이 죽는다는 생각 속에 붙잡혀버리는 거야. 죽음이라는 말에 붙잡혀버리고 죽음이라는 생각에 붙잡혀버리니까 뒤에 부활이라는 말이 도대체가 안 들리는 거야.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늘 그렇잖아. 내 생각에만 딱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전혀 안 들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의 에고가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에 탁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동안 그 말에만 딱 붙들리면 다음 말이 안 들리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 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임을 미리 예고해 주셨을 때 선생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래서 장차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자기 자신한테 절망하여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절망하는 일은 언제고 한번 겪어야 하는 일이지만 나는 절대로 안 그런다라는 그 생각에 빠지면서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예수님의 이 얘기는 도대체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절망하는 일은 언제든 한 번쯤 겪어야 하는 일이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노출하는 것, 자기 자신의 허술함을 노출하는 것,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건 분명하게 있는 일이에요. 뭐 세 번 부인하든 네 번 부인하든 내 생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로 하느님 앞에 참된 자기 자신을 만나려면 자기 자신의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절망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절망의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복음 말씀의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이 자기 자신한테 일어날 땐 자기 절망의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참된 자기, 원래 있는 그대로의 나,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제끼는 거예요. 절망이 너무 힘드니까. 절망에 빠져버리니까. 절망에서 못 나오면 절망 속에 들어있는 참된 자기, 진짜 나, 반듯한 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유다와 베드로도 이렇게 서로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유다도 자기 생각에 빠져서 진리를 거역한 사람이잖아요. 진리로부터 멀어진 사람이잖아요. 자기 생각에 빠지면서 정말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었단 말이에요. 생각에 빠져버리면 앞이 딱 가로막혀버려. 그 생각의 병 중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거든. 우울증은 정말로 생각의 장막에 갇혀서 그 감옥으로부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 그래서 그게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흐름 틀 중에 하나가 유다는 절망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자기 생각에 온전히 갇혀 살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결국은 자기 생명 자체로부터 자기가 스스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 그러나 베드로는 좀 달라. 베드로도 사실상은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이야.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절대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칼로 목자를 치리니 그러면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 곁을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결사항전을 하듯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야? 다 지 생각이지. 그랬더니 생각인 줄 알고 예수님이 그런 거야. 그건 네 생각이야. 절대로 나를 안 버린다고?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닭이 울기 전에라는 말이 깨달음이 오기 전 단계에서는 네가 생각에 빠져 있을 거다. 그런 거야. 하느님과 네가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예수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오기 전 단계까지는 네가 생각에 빠져 있는 거다. 그래서 너는 닭이 울기 전까지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죠? 나는 절대 안 그런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해요.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셔? 누구요? 하느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네가
나와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오기 전까지는 늘 네 생각에 빠져 있을 거다. 그래서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그렇게 나를 외면할 거다. 이 말씀에 그렇습니까? 제가 그토록 비열하고 나약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확인을 더 하지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둘이 아니라는 사실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데 그 말도 역시 뭐야? 생각이야. 생각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두려움이 있어. 무슨 두려움이냐면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생각으로부터 내가 완벽하게 떨쳐져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는 한, 하느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오직 하나의 체험, 이 깨달음이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한 나라고 하는 게 남아있다니까. 내가 남아있는 한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따로 있음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것에 대한 자기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래. 다시 살아나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 내가 목자를 치리니 목자들이 흩어질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나.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 나는 갈릴리아에 너희보다 먼저 가 있을 거다. 이 갈릴리아가 오늘 핵심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갈릴리아가 바로 삶의 현장, 지금 여기 이거예요. 지금 여기 직접적인 삶 안에, 직접적인 삶 속에 내가 늘 함께 있을 거다. 이런 거예요. 생각으로는 하느님 만날 수 없어. 사랑이신 하느님이. 생각이라고 하는 구름, 무지의 구름에 갇혀있는 한 온전한 전체로 둘이 아닌 이것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 생각에 빠지면.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안다고요? 내가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아에 있을 것이다. 갈릴리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구체적인 삶 속에 내가 있을 거다. 구체적인 너의 몸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을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죠? 이 진실, 이보다 더 놀라운 진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내 몸뚱아리, 지금 여기 이것, 직접적인 이것 안에 하느님이 계셔. 오늘 역시 이것에 대한, 지금 여기 이것에 대한 둘이 아닌 진리를 향한 이것에 대한 우리의 공부가 역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리로부터 멀게 해내는 장애 요소라고 하는 건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건 뭐겠어요? 하느님이 따로 있다. 세상이 따로 있다.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눈앞에 이것, 전체로서의 나의 삶 자체가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나를 멀게 해. 몸뚱아리가 뭐요? 내 몸뚱아리가 하느님이 있는 곳이잖아. 내가 있는 곳이잖아. 그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 보이는 이것이라고 하는 게 직접적인 이것들,
이게 바로 그래서 내 몸뚱아리, 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 스승이에요, 스승. 내 몸뚱아리가 하느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장소거든요.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생각으로부터만 벗어나면 전체로서 나, 허공이지만 우주로서의 나, 텅 비어 있지만 충만한 나로부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사실은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현존하고 있는 이 자체가 실제로는 사랑 가운데 있는 거거든. 허공이라는 말을 우리가 허공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허공이 사랑이요. 그 사랑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 한 우리는 늘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어. 그런데 생각하는 한 그 하늘에 뭐가 끼어버려? 하늘과 나를 갈라놓는 막이 딱 생겨. 먹구름이. 구름 속에 하느님이 가리워지고 말지. 그래서 따로 있지 않아.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사랑 가운데서, 이 은총 가운데서 늘 살고 있죠.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만 속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업다운을 계속해. 생각에 빠져서 끊임없는 걱정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배신과 배반과 온갖 생각에 말려들어서 지옥을 살아. 지옥처럼 복잡해. 온갖 생각이. 그러다가 그 생각만 딱 내려놔불면 천국이야. 언제가 천국 같아. 그래서 생각이 완벽하게 내려질 때가 잠자는 것이 천국이야. 잠잘 때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잠자고 일어나면 그 복잡했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종종 있어. 아, 잠 한숨 자라. 복잡하면. 그죠? 그래서 몸이 아픈 경험들도 하잖아요. 그것도 아픈 몸이 따로 없어. 그 아픈 몸이 나라는 것을 알면 좋은데, 몸이 아프다 그러면 내가 몸인 줄 알고 그 몸에 그 끄들리면 몸에 잡혀버리고 말아잉. 어때? 동의하실까? 아무 문제 없어. 사실은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는데 잡으면 잡혀. 무엇이든. 몸도 내가 애착을 품으면 몸에 잡혀버려. 남편에게 애착을 품으면 남편한테 잡혀버려. 자식한테 애착을 품고 자식을 꼭 내 손아귀에 집으려고 하면 자식한테 잡히고 말아. 그래. 아이고, 내가 하느님을 내가 꼭 한번 만나보고 하느님을 내 두 손으로 꼭 잡아보겠다. 그래서 하느님한테 잡혔으면 좋겠는데 그런 하느님은 없어.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느님과 나는 둘이 아니요. 사랑과 나는 둘이 아니요. 자비와 나는 둘이 아니요. 그죠? 은총과 내가 둘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통으로 이 온전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이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은 사실은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어. 하나는 생각의 눈과 하느님의 눈으로 살아. 그런데 말이지, 놀라운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느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 지금도 있어. 항상 하느님을 볼 줄 아는, 하느님을 바라보는 눈이 항상 있어. 그런데 안 써먹어. 뭔 눈으로만 보냐면 생각의 눈으로만 봐.
내 생각으로만 세상을 본다고. 그 우리 그 옛날에 무슨 뭐 생물학에서 배운 그거 있잖아. 용불용설이라고. 어? 쓰면 쓸수록 발전되지만 안 쓰면 안 쓸수록 퇴화된다 그러잖아. 근데 실제로 우리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눈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하느님의 눈을 한 번도 안 써먹어 봐. 뭔 눈으로만 사냐면 생각의 눈으로만 세상을 봐.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만 보는 눈만 발전되어 있고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퇴화되어 있는 거야. 안 보니까. 사랑의 눈으로, 하느님의 눈이 사랑의 눈이잖아. 자비의 눈이고 은총의 눈이고 축복의 눈이고, 응? 하느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눈이 우리 안에 다 있어. 근데 그걸로 잘 안 봐. 잘 안 본 게 아니야. 거의 안 봐. 맨날 지 생각의 눈으로만 봐. 그러니까 하느님의 눈이 퇴화되거나 하느님의 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각의 눈으로만 봐. 맨날 지 생각으로 사는 거지.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미 있는, 원래부터 있는, 아직도 죽지 않았어. 그 하느님의 눈은 멀쩡하게 살아있어. 그리고 늘 하느님의 눈으로 살고 있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어.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고 있는데 생각이 앞을 가려서 하느님이 바라보고 있는 이 눈에 계속 먹구름을 치게 해. 그래서 하느님의 눈을 가리고 있을 뿐이지 하느님의 눈으로 살고 있단께? 늘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단께? 그래서 아하, 오 이거구나. 이것으로 살고 있구나. 이 눈이 늘 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였네. 이 사랑밖에 없었네. 이 하느님밖에 없었네. 이 은혜밖에 없었네. 이게 전부를 살리고 있고 이것이 나를 살리고 있고 세상을 살리고 있고 온 천하를 살리고 있었네. 소리가 내 속에서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지. 지 생각으로만 사니까. 생각이 앞을 가려서 하느님의 소리가 안 들려. 속에서 올라오는. 늘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거든. 이 소리가 뭔 소리야? 둘이 아니네. 이 소리야. 이거 하나밖에 없네. 하는 거야.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깨달음이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이미 떠 있는 하느님의 이 눈을 발견하는 건데 그 소리가 우리가 평생 들었던 소리요. 내가 뭘까?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나 이렇게 살라고 세상에 온 것 같지 않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까? 난 내면의 소리가 있잖아. 예? 평생 나를 만나보고 싶은, 진짜 나를 만나보고 싶은, 진짜로 나답게 살고 싶은 모두가 다 그런 바람이 있어. 나 이렇게 살라고 이 세상 안 왔어 라는 내면의 소리가 있어. 나 진짜 나답게 살고 싶어. 정말 나로서 살고 싶어. 정말 나의 향기 있는 그들의 정말 나의 향기를 활짝 피고 싶어. 이 내면의 소리를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그 의문 속에 살았는데 생각이 늘 앞을 가려서 이 소리를 못 들었다고. 근데 그거 하려고 신앙생활 했어. 사실은 나 만나려고. 진짜 나를 만나서 진짜로 나답게 살고 싶고 진짜로 내가 되어서 살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해도 나는 안 만나고 맨날 지 생각으로 세상을 살았단께.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눈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눈으로 보려는 그 눈을 한 번도 잘 안 써먹어. 제대로 써먹지를 않아. 맨날 생각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니까 요건 발전해서 계속해서 생각으로 사는 것은 아주 이어시같이 발달해졌는데 이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안 써먹으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써먹으니까 안 드러날 뿐이요.
생각의 한계 속에 갇혀 있었어. 어느 날 이 생각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갇혀 있는 내가 하느님을 한번 봐. 하느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 하느님의 눈밖에 없음을, 하느님밖에 없음을, 온 천하가 하느님의 이 자비로 움직이고 있음을 탁 체험해. 오, 이거였네! 라는 체험이 딱 와불면 온자폭탄이 터져버린 거야. 내 안에 사랑의 온자폭탄이 터져버리면, 아, 이 생각이 별거 아니구나. 평생 생각으로 살았는데, 생각에 갇혀 있었는데, 생각에 꽁꽁 묶여 있었는데,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하느님의 이 사랑과 은총으로 살고 있었구나. 이제 더 이상 집착할 게 없구나. 온통 전부 하느님 사랑이 아닌 게 없는데 뭐 얻으려고 내가 뭘 쥐려고 그랬다냐? 뭘 찾으려고 그랬다냐? 뭘 구하려고 그랬잖아. 뭐 이쁜 내가 되려고 그래. 이미 나는 예쁜디. 이미 나는 멋진디. 이미 나는 부족한 게 없는데. 이미 나는 온전한 하느님의 생명과 절대로 반드시 둘이 아닌 이것으로 살고 있는데 뭘 집착하고 그 난리를 펴미시러 살았다냐? 하고 탁 놔둬버려. 그래 분께 온 천하가 아, 이거구나. 이게 바로 사랑의 온자폭탄을 맞아버리는 거야. 근데 실제로 사랑의 온자폭탄을 맞았다는 것은 나의 극적인 표현이고, 왜냐하면 워낙 그 생각의 가죽부대가 단단해서 이거 터지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데, 이게 터지는 소리가 사랑의 온자폭탄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미세한 가리개가 있어. 이 생각의 가리개가. 사실은 한 번도 우리는 이 사랑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어.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면 이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시각이 바뀔 뿐이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이 인간의 눈으로 보았던 눈이 웃기고 있네. 내 눈으로 보니까 다 내가 만든 세상이고 내 안의 세상이구만. 무슨 세상에 할 일은 많고 세상이 넓어. 다 나 아닌 세상이 없고 나 아닌 우주가 없고 나 아닌 삶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런 거예요. 니들이 말이야. 오늘 그 예수님이 하는 얘기. 내가 칼로 말이야. 목자를 칠 터인데 칼로 목자를 칠 터인데 양들이 흩어질 거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 이때 말하는 목자가 뭔지 알아? 너희들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뭐예요? 의지하는 관계예요. 양이라고 하는 양이라고 하는 것이 목자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의지처라고 생각한 거지, 목자를. 근데 그 의지하는 목자를 내가 목을 쳐버리면 너희는 뿔뿔이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최고의 복음 말씀은 뭐냐면 그 무엇에도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야. 너는 완벽하게 온전하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나와 함께 우주를 사는 거예요. 축복을 사는 거고 사랑을 사는 거고 구원을 사는 거고 해방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의지처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처로 삼지 말아라. 온 천하가 다 너를 살리우는 사랑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목자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포인트를 좀 맞춰보면 양이 목자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건 세상 어떤 것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너의 삶에 그 목자를 쳐버릴 거다. 그런 거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건 하느님께로만 의지하라는 거거든요. 그죠?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다. nothing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nothing. 아무 것에도 의지할 게 없다는 말은 온통 너다 이런 뜻이야. 너 아닌 게 없다라는 뜻이야. 그렇습니다. 그거 몰랐지? 몰랐어. 생각의 눈으로만 살았어. 생각의 눈이 우리를 가리웠다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무지의 구름이라고 그래. 구름. 뭉게구름, 새털구름, 먹구름. 그런 구름들이 하늘을 까맣게 가리고 있어서 이미 있는 하늘을 네가 보지 못했을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하느님과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 안에서 온전한 나를 만나고 나로서 살고 나답게 살고 나의 향기를 사는 일은 실제로 따로 있지 않고 무엇을 내가 나답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나답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손색 없이 아무런 부족함 없이 이미 나야. 그걸 발견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분별심으로 보면 생각의 눈으로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이. 그치라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데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이. 안 그래? 그리고 원래부터 그랬어. 처음부터 그랬어.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이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지. 안 그래? 그죠? 하느님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 하느님 눈으로 볼 수 없지. 온통 하느님이니까. 그래 안 그래? 온통 하느님이니까 하느님을 볼 수 없지. 하느님 본다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생각에다가 내 생각에다가 담거나 하느님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언어 체계 속에다가 설명하려고 애쓰는 거야. 어떻게 하느님이 언어 체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겠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한정 짓는 건데 한정 지을 수 없는 하느님을 어떻게 한정을 지어? 그래서 하느님은 모든 것이요. 그러면서 하느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도 나 아니지만 모든 것이 다 나요. 그래서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만 턱 내려놓으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모두 다 한치 거리감 없이 통으로 나라는 것을 알게 돼. 나는 모든 것을 넘어서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넘어서 있지 않아. 한번 이 하느님의 눈으로 나를 제대로만 보기만 하면 두 번 다시 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자명하게 확신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면이라는 말. 내가 양을 칠 거다. 그러면 목자를 칠 거다. 너희들의 의지처를 없애버릴 거다. 그러면 너희들의 의지처가 사라지면 양들이 다 흩어질 터인데 너희도 나들 흩어질 거다. 그러나가 중요해. 내가 다시 살아나면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아에 가 있을 거다. 이 갈릴리아가 뭐예요? 나의 삶의 현장. 숨쉬고 말하고 움직이는 이 삶의 현장. 이 삶의 현장과 나는 늘 언제나 둘이 아닌 이 하나로 산다. 이런 거요. 내가 애쓰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내가 잘 살라고 애쓰지 않으면 나는 이미 잘 살고 있어.
내가 이쁘게 살라고 애쓰지 않아도 나는 이미 예뻐. 나는 내가 하느님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하느님 안에 하느님과 함께 있어. 그죠? 그래서 원래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 무위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스스로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음을 아는 거죠. 하느님의 자리는 힘쓰는 자리요, 힘을 더는 자리요. 힘쓰는 자리가 아니라 힘을 더는 자리, 힘을 내려놓는 자리. 자랑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나를 내려놓는 자리요. 그러면 온통 하느님과 내가 사랑 안에서 둘이 아님을 체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가 몰라. 나는 우리가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어떤 걸 찾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하느님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부터 있던 거기 때문에 생각만 딱 내려오면 온통 이것임을 다 알게 되어서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면 어떤 점에서는 내가 추구한 것을 딱 내려놓는데 하느님 나라가 쑥 드러나. 근데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 근데 모든 게 잡혀. 참, 이 얘기가 귀에 들릴까? 응?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는데 모든 게 잡힌다고. 응? 그런데 이 하느님 나라는 그동안 내가 안 써먹는 나라잖아요. 하느님의 눈은 생각의 눈은 맨날 써먹었던 눈이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의 눈은 익숙하지 않아. 낯설잖아. 하느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본다는 게 되게 낯설어. 오늘 생각으로만 세상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내가 사는 일들은 낯설기는 하지만 내가 끊임없이 원래부터 있던 이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조금씩 커질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맨날 뭘로 살았다고? 생각으로만 세상 살았다고. 분별하면서 그리고 망상하면서 허상으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일이 넘어가는 데는 좀처럼 쉽지는 않아. 환절기가 있잖아, 보통. 환절기라는 거 있잖아요. 봄에서 여름 가기 전에 환절기가 있고 또 여름에서 가을 가는 과정에 환절기가 있고 절기마다 이게 변화되는 과정에 환절기라고 하는 것을 겪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느님 나라의 사랑과 하느님 나라의 은혜와 하느님 나라의 축복을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마다 사는 데는 이 환절기라는 것을 겪어야 된다는 말은 뭔 말이야? 더 생각에 빠지는 과정을 겪는다는 말이에요. 더 어둠 속에 빠지는 경험을 겪는다는 거예요. 더 그 어둠의 체험, 어둠 밤의 체험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환절기예요. 그래서 영성생활의 핵심은 생각의 어둠에 살던 내가 빛의 세계로 가는 과정에 옛날의 어둠보다 더 짙은 어두움을 겪을 수도 있어.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어때? 동의하실까? 하느님 나라는 무슨 나라? 단절된 나라, 닫혀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 열린 나라야. 아무것도 숨겨져 있지 않아. 환하게 다 드러나 있는 나라야.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열린 신비주의예요. 열려 있어. 비밀주의가 아니야. 그래서 만일 종교라는 이름으로 비밀스럽게 귓속말로 얘기하는 데는 다 사입이야. 종교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막 숨기는 것 같으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실제로 정말로 참된 신앙은 어떤 종교든 참된 신앙은 비밀주의를 용납하지 않아.
그냥 열려있는 지금 여기 이대로의 삶을 드러내게 해.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대로의 삶이 진리거든. 지금 여기 이대로의 삶이 한치도 변함없는 하느님의 사랑이거든.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그래. 근데 우리 징하게 막 뭔가를 나만의 세계를 숨겨놓고 살아잉. 그런 적 많잖아. 비밀주의가 많아. 그래서 이게 하느님 나라로 나아가는 과정에는, 그리고 하느님의 참된 나를 발견하는 과정에는 명현 반응이 있을 수 있어. 명현 반응이라는 게 그가 어둠의 체험 비슷한 거야. 아픔의 체험이 있었어. 치유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 공부는 뭘로 한다?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하는 공부가 아니다. 이해하는 공부가 아니다. 뭐예요? 그냥 지금 여기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을 가장 소중하게 보는 눈이 열리는 공부야. 그죠? 힘 빼기야, 힘 빼기. 그래서 힘을 빼고 나면 힘이 창창 올라와. 힘을 빼야 힘이 올라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많으면 얼굴도 어두워지고요. 하는 일도 재미도 없고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요. 생각 때문에, 그놈의 생각 때문에 일에 온전히 100% 에너지를 뽑아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생각에다가 이미 에너지를 다 뽑아 써버렸기 때문에 진짜 써야 할 에너지를 못 써.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이 영적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지금 이 생각을 내려놓는 건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속고 살았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면 돼. 그래서 나는 원래부터 사랑 덩어리야. 사랑 아닌 게 없어. 사랑으로부터 시작했고, 사랑으로 살고 있고, 사랑 가운데 살고 있고, 사랑을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아파도 사랑이고, 슬퍼도 사랑이고, 어려워도 사랑이고, 그 사랑이 나를 이 세상을 살게 해주는 맥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이게 전부요. 우리의 몸은 어디를 떠나서 살 수 없어? 지금 여기를 떠나서 살 수 없어. 지금 여기에 있는 놈이 뭐가 있어? 몸뚱아리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 몸뚱아리를 떠나서는 도대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참으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유일한 특징은 뭘까?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몸뚱아리가 있는 것.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막 천방지축으로 아주 동서남북으로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 그거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는 것. 몸에서 풀려나 있는 건 내가 아니야. 몸 밖에 저 이리저리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는 놈은 내가 아니야. 그제 생각이야, 생각. 생각이라는 놈이 벨로무 상상을 다 하잖아. 근데 필요할 때는 해도 돼. 창조적인 생각. 필요한 생각들은 해야 되지만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에너지만 빼. 또 인간의 그 에너지도 보니까 육체적 그 두뇌가 먹는 에너지가 70-80%, 우리가 밥 먹고 뭐 하는 소화되는 것에 60-70%는 머리가 다 쓰더만. 생각이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먹어. 근데 이 생각을 단순하게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면 생각이 단순해지니까 몰입해야 될 때 아주 팡팡 뛰는 힘이 나와.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무슨 일을 해야 할 때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와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너무 재밌어. 내가 칼로 목자를 칠 거다. 그러면 양이 흩어질 거야. 너희들도 다 도망갈 거야. 왜냐하면 양이 목자에게 의지하듯이 너희들도 세상 보이는 것들에게 의지하면 살았지. 남편에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명예에 의지하고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자식에게 의지하고 그러면 보이는 의지하는 그것들을 내가 하나둘씩 치면 너희들은 깨갱해버릴 거야. 그치? 여러분들 의지하는 거 많이 있잖아. 돈 많은 사람들한테 그 돈 뺏어가 불면 깨갱해불잖아. 부도 내부면 아주 중리 산이 막 했었고 그러잖아. 그게 뭐예요? 그는 뭘로 의지하고 산 거야? 돈에 의지하고 산 거야. 그래 안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살아. 그 의지처를 뺏어불면 다음 사람들 다 깨갱한다고.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에 가겠다. 이 갈릴레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거든. 이 갈릴레아가 바로 지금 여기 직접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그것이 전부다. 네. 네가 지금 살아서 숨 쉬는 것, 이거면 모든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이게 진리 전부를 얘기하는 거다. 지금 숨 쉬고 있는 눈앞에 이것이 우주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다. 지금 여기 이게 바로 진리다. 구체적인 삶을 떠나지 않고 지금 이 몸뚱아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 이 숨결을 떠나지 않는 이게 모든 거다. 이게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너 자신이다. 너 자신만 분명하면, 너 자신만 분명하게 만나면, 네가 정말로 너답게 되기만 하면, 정말로 네가 너로서 살기만 하면, 하느님과 둘이 아닌 너로서 살기만 하면 너는 아무런 부족함 없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 살게 될 끼다. 이런